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불찬 종에게도 자취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6장 34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염려의 대다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활 문제입니다.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 문제.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또 하나는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 눈동자와 아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이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고 개인적인 상처를 받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말하고 얘기하고 본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어떤 때는 모든 말씀이 전적으로 믿겨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100%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어느 곳이든지 다 믿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나의 영원한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게 다 믿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교제하고 잘 알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잘 믿었던 사람인데 왠지 자꾸 왠지 모르게 사람이 의심이 갑니다.
이런 생각해보고 저런 생각해보고 자꾸 안 믿깁니다. 이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믿다가 그렇게 아멘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믿어지는 거죠.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의심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시다. 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의심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내 마음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과 염려가 자꾸 높아가는 겁니다.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염려를 자꾸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뭐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과 염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신뢰와 모든 좋은 관계, 이 열매, 또 상급,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아름다운 열매 얻지 못합니다. 신뢰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파괴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벌써 그를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하라.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베드로가 등을 돌리고 갈 줄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본인 자신도 베드로도 주님께 충성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합니다.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실패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벼랑 끝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자 그동안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자신의 신변에도 큰 염려가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배반했지만은 사랑하는 자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빨리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이, 내 생활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다가올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호숫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한 것 하지만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생각할 수 없이 예측 없이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계는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 걱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책망합니다.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사경을 헤맬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 앞에 항의하면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니라. 온 세상 염려 걱정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기. 오늘을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은요, 오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걱정 너무 많이 하면요, 오늘 내가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오늘의 양식, 6월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6월 18일이 되면은 이 벨지움 오토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르 전쟁이 격전의 날이었는데 1815년 이날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월링턴 제독에 의해서 패배하고 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의 이후로 서양 사람들에게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To meet your water. 너의 워터를 만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혹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문제로 패배를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격언처럼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그 징크스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겁을 잔뜩 먹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게 나의 오토로가 나타났다. 그래서 빨리 실패하고 빨리 포기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겁을 먹는다는 것이죠. 실패는 시간 문제이기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앞에 있어도 우리 염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고 염려 걱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들이 아파서 이제 사경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을 합니다.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왕위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의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아들을 잃은 왕이 상심해서 혹 자살이라도 하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사를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사에 집중합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아이가 아팠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이제 정말 아이가 죽고 슬프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다 했는데 이렇게 의젓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미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난 일이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정사에 집중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소용없는 일인 줄 알면서 집착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이 끝난 일인데 거기에 매달리고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끝난 일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고 밤잠 못 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전체 일제고사나 학교에서 시험 치고 나면 그날 오후에는 극장에 데리고 가요. 학교에서 인솔해서 좀 짜게 해서 영화 보도록.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즐기고 쉬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예측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점쟁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점쟁이처럼 미래를 너무 점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걱정하고 저래서 걱정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랬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세계적인 미국이나 세계적인 많은 선교 지도자들을 모셔서 많은 세미나 강의도 듣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5대양 6대 뒤에 흩어져 있는 2만 7천 명을 대표하는 선교사들이 오셔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간증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4명, 6명, 9명 또 간증 듣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150년 전, 13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우상 숭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130년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처럼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없고 미개군 나라에 나가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일을 잘하시는지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그러나 선교사님은 병들어 있고 지금 선교사 지금 2세대 선교사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골병 들었습니다. 당뇨, 무슨 간이 없고, 내장이 없고, 얼마나 병들어 계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남미는 한 분이 교회를 15개, 20개만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만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인은 하나 할 수 없는 저런 분이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그렇게 하시나.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선교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저희 나의 또래 목사님들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를 지원하고 100불이라도 500불이라도 10불이라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들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를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한국 교회, 다른 일이 많아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복지를 해야 되고, 교육관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 다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가 끊어지더라도,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맡기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세계 선교, 5대양 6대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가능하면 아우리치가 직접 가서 단기 선교라도 가서 도와드리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교의 열정,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NK들, 그리고 NK가 이게 선교사 자녀들이죠. 마지막 날 한 30명에서 40명이 결단하고 나갔어요.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현지인들에게 당하고 교인들에게 당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이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나도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고 30명, 40명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고 출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면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 마치고 이 어렵게 학위 마치고 디플로마 끝내고 내가 뭘 하겠느냐, 내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오늘 걱정, 오늘 염려, 오늘 수고, 오늘 땀 흘린 것, 이것으로서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에 저는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선교사도 되지 말고 목사도 되지 말라.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하라. 저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제 이름표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누구시죠? 제 남편이 목사님 주일학생이었답니다. 그래요. 남편이 누군데? 그러니까 또 40년 전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33년이거든요. 40년 전에 부산 효성교회에서 전도사로 6년 있었는데, 배현교회에서는 목사로서는 6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생이었어요. 주일학생인데 걔가 자라가지고 부산 해양대학을 나와서 마드로스로 배를 오랫동안 타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 남편 어디 있느냐, 지금 왔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고등학교 전화하라. 보니까 주일학생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그런 일을 저는 여러 번 겪습니다. 뭐 이런 사람뿐만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너 그때 말이야, 너 그렇게 너 어머니도 어렵고 아버지 안 계시고 아들 둘이었고 어머니하고 열심히 엄마가 기도하고 그러더니 네가 목사가 됐구나.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다 목사님에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죽게만. 제가 전도사 때 어렵고 힘들고 고학하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 화면에 떴나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씨가 너무 덥고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디션이 너무 강하고 11시까지 뭐 세미나하고 뭐 찬양하고 뭐 부흥회를 하니까요, 목이 좀 다 잠겨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위험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생애가, 내 건강이, 내 미래가, 내 육체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몸에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희박하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외에서, 오늘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야외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새를, 날아가는 새를 보고 옆에 있는 이 꽃을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말이야. 공중에 새를 보라. 지금 이렇게 예쁘게 정말 탐스럽게 있는 그 백합화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틀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왜 그러냐.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이 말씀 이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믿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적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 내 생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무궁무진하신 것을 우리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